오늘은 갈멜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은혜의 휴식처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산, 강, 바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시내산에 대해 살펴보았죠. 오늘은 갈멜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진 땅, 좋은 땅, 과수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갈멜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유일무이하게 하늘에서 한 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비가 내렸던 유일한 산, 그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갈멜산의 능력, 즉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늘에서 비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그 부흥의 현장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갈멜산 그 언덕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영적인 대결, 그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방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깨닫게 하고, 이방의 그 선지자들은 능력이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갈멜산으로 오르게 합니다. 지난주 시내산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멜산도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섭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이방 선지자의, 그리고 이방 신의 무능함을 나타냅니다. 제가 39절과 40절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로 그 갈멜산 언덕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능력 없음을 나타냈고,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갈멜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이 갈멜산에서는 여호와의 불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늘에서 큰 뭐가 임했다고요?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선 이 시대는 기근으로 인하여 마실 물이 없어 온 땅이 다 흉년이 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 온 땅을 적시는 그곳이 바로 갈멜산의 현장입니다. 42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상반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곳,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비가 임하였던 그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갈멜산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이 오르는 산과 그 은혜의 휴식처에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 은혜, 즉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멜산에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축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그대로 라파예요. 라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뭐가 있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수축한다는 말은 고친다, 치유한다,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봐라. 백성들아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무너졌던 제단을 하나, 두 개 수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휴가를 보내고 나면 3박 4일, 6박 7일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에서 휴가만 갔다 오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더 피곤하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휴가는 비움과 동시에 새로운 것으로 뭐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연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강도 뭐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좋은 것들을 보지만 그 산을 보면서 그 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혹여라도 나의 예배가, 나의 제단이 깨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며 나의 삶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뭐다? 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축하다, 이 고친다 말의 영어 단어가 리스토어 아닙니까? 다시 저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진 제단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왜 12지파 각 지파의 돌을 하나씩 취해서 제단을 수축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왕족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잇는 유다지파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11지파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로 예배드리면 모든 가문이 살아납니까? 출발,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관계, 모든 것의 출발은 나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번 휴가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먹고 좋은 것 보고 오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이번 휴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능력은 무너진 제단의 수축으로 시작돼요. 자, 둘째로 갈멜산에서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맞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조금 아멘이 약해졌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엘리야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내가 좋을 때는 이 말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잡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나는 크리스찬인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특별함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가 어렵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바보 소리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단순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사람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엘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신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들에게 너네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고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럼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신과 능력이 있어요. 나 혼자라고 여러분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의 길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 멸류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당당하십시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32절부터 35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여러분 도랑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랑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또랑 이래야지 알아들어요. 물 흐르는 또랑 있죠.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나무와 그 위에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자, 통 넷,
드럼통 4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다 물을 확 부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 자, 물을 여러분 몇 번 부었다고요? 4통을? 3번 갖다 부었다고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말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고 미친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주변을 바짝 마르게 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요. 왜? 불꽃이라도 튀겨야지 불이 임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환경을 완전히 덮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하나님만이 진짜 이 물을 핥고 태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능력자이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조금의 고통, 힘듦, 아픔, 염려, 근심, 걱정 괜찮습니다. 왜? 내가 힘들다고 우리 주님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비록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해요. 어떻게 여기서 불이 임했느냐, 어떻게 재물이 타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가는 장소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태우는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불을 받아야지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 불을 받아야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갈멜산에서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또 뭐가 임한 곳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비가 임한 곳이라 그랬죠. 당시의 기근으로 온 땅이 말라 고통당하고 있고 갈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비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약에 임하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아멘. 성도 여러분, 기근 3년이면 그 나라 망합니다.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뭐하겠다?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비를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연세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런 예화 하나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시골 마을에서 하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우제를 치르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중턱에 시골 마을 그 농촌 산 중턱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자고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다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일어났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오늘 본문 같은 비가 내렸어요. 그럴 때 아무도 집을 못 가요. 왜? 비가 오니까.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우산을 툭 피더니 집에 유유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믿고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믿어요.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불이 내리지 않고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오늘 말씀에 쭉 이어보면 40절에 그 이방 선지자를 기손시내에서 다 죽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 말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제가 앞에서 어린 소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에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큰 소리가 있다.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이 비를 못 봅니까? 왜 엘리야는 봅니까? 어떤 차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작은 차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어느 때는 응답도 되고 어느 때는 응답 안 되죠. 그런데 왜 오늘 이 큰 빗소리가 엘리야에게는 보였고 들렸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삶을 바꾸는 작은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자,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여기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뭐죠? 성경에는 기도의 은유적인 표현이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두 손을 들었다, 또 재를 뒤집어 썼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런 표현이 기도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면 이건 반드시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하여 간절히 뭐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 창구의 문을 열어 이 땅과 연결시키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자, 그게 뭐냐? 자,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뭘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해요. 듬성듬성해요.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위에서 사환에게 7번 다시 가라. 기도하고 가서 봐라. 기도하고 가서 봐라. 기도하고 다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번까지 하라 해놓고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그랬더니 기도를 멈춰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바다를 봤더니 여러분, 제 손바닥 한번 보실래요? 하늘에서 이만한 구름 보기도 사실 어려워. 근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사환이 봤다고 한 것을 뭘로 봤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봅니다.
이거를 보는 차이가 어딨냐고요. 단순히 믿음을 넘어 이걸 볼 수 있는 일이 기도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응답,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분별력, 그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던 엘리야가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걸을 수가 없어서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고 엄청난 비가 내렸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안양 유원지가 있어요. 거기 유원지에 가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요. 제가 갈멜산을 말하고 싶을 때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안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강력한 불과 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이석증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석증을 앓고 집에 누워 있으면서 반드시 마음에 한 가지 소원했고 결단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갈멜산의 불과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음성으로도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의 변화로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을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해죠. 저는 그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예안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종된 자세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어머니, 여기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갈멜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빗줄기가 임하는 역사를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곳을 갈멜산으로 만드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그곳을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곳에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하는 그 자리 나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터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결단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에 올랐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이번 휴가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 갈멜산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 우리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기근의 상황에서 비를 내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갈멜산으로 만나가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영적 갈멜산이 되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